예배당 이전을 진행하면서 드는 생각은 음, 성전 건축이나 예배당 이전이나 이러한 모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세워지지가 않고 하나님이 세우셔야지 또 움직이게 하셔야지 한 발짝이라도 움직일 수가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에 기도를 하며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생각들 아마 같이 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첫 번째로 그가 하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그러한 사역의 그러한 중심적인 그러한 일, 어, 그 일은 바로 성전 건축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것.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나서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듣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드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를 솔로몬에게 보냈습니다. 이 드로왕 히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 이스라엘 가나안 지도를 보게 되면 여기에 이 가나안 북쪽으로다 해서 오늘날 레바논 지역이죠. 레바논 지역에 있었던 그러한 왕, 두로와 시돈이 바로 이 지역의 왕입니다. 히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 왕의 그런 명칭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신하를 보냈습니다. 왜 그에게 신하를 보냈습니까?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람이 다윗을 사랑을 하였습니다. 굉장히 그 친한 우호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히람이 다윗을 사랑할 수 있는 또 배경적인 그러한 이유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두로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는 오늘날에는 이렇게 육지같이 연결되어진 그러한 곳이지만 이렇게 반도같이 이렇게 튀어나온 곳이지만 원래는 이 두로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가 섬입니다. 반쪽은 섬으로 있고 반쪽은 육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이 시대에는 반은 해상무역하는 그러한 전쟁이 났다. 그럼 이 사람들은 항상 어디로 가냐면 섬으로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두로는 다른 나라에 웬만하면 점령당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다의 섬에 있었기 때문에 또 이 사람들이 그 배라던가 항해 기술이라던가 바다에서 전쟁하는 것들은 이 사람들이 최고입니다. 거의 최고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안전한 나라였죠. 또 반쪽에는 육지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도시국가이지만 육지와 그 해상을 넘나드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에도 경쟁자가 한 나라가 있었어요. 예, 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어떤 민족이었을까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이 블레셋도 그 굉장히 큰 해상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블레셋 민족이 이 이집트를 침략하는 그러한 기록들이 나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셋이 아마 이 두로와 굉장히 많이 충돌도 하고 또 블레셋이 오히려 이 두로보다 더 강력한 그러한 힘을 미치는 그러한 해양 민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그가 어떤 일을 행합니까? 블레셋을 다 점령해 버립니다. 이 두로와 함께 경쟁을 하였던 그 블레셋을 점령을 해버리니까 이 두로 같은 경우에는 이 해상무역에서 굉장히 큰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큰 이익을 얻게 되죠. 두로가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이 솔로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말씀에서도 보았었지만 지금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다윗도 그렇지만 이 전체 지역, 이 가나안 지역뿐만 아니라 유브라데강부터 시작해서 애국까지의 그 지역을 지금 점령하고 있는 그러한 왕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이 두로도 넓은 의미에서 지금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영지였었죠. 다윗도 아마 그렇게 다스렸을 것입니다. 물론 이 강력하게 예전에 그런 왕들과 같이 침략적인 그러한 것으로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솔로몬이 지금 이 두루의 그러한 영향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자 이 두루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신하를 보내죠. 신하를 보내갖고 이렇게 우호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신하를 보내자마자 솔로몬이 무엇을 했을까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아,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히람입니다. 히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성경 말씀이긴 하지만 이게 정치적으로다 이게 굉장히 그 안에서 돌아가는 이 내용들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히람이 사람을 보내자마자 이때다 하고서 이제 또 다시 사람을 보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다 발밑에 두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왜 다윗이 성전 건축을 못했습니까? 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 있는 동안에는 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평화의 때가 왔을 때, 평화의 왕을 너의 뒤에 이어서 세웠을 때에 그가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우리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우리가 이 솔로몬의 그 말씀을 계속 앞에서부터 보면서 강조하는 그러한 내용이 뭐냐면 평안과 평화가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샬롬이 임하였다라는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태평이라고 하는 단어도 어떤 단어일까요? 샬롬입니다. 샬롬.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기 때문에 평안이 그의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죠. 평화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가 평화를 얻었기 때문에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목재가 필요합니다. 나무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 드로왕 히람입니다. 내게 사방에 샬롬을 주심에 그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이 왕이 하나님이 내게 샬롬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합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평화라는 그러한 의미이지만 이게 어떤 의미로부터 오냐면 완전하다는 그러한 의미가 오는 겁니다. 완전하다는 의미에서 이게 샬롬이라는 단어가 오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완전함을 이루기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부탁을 하는 것이죠. 내가 그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 그 다윗에게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이 나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히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지금 솔로몬이 말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 외교적인 그러한 기회가 왔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10분 활용하는 겁니다. 다윗을 사랑하며 아마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분명 히람 왕이. 그렇기 때문에 또 예전에 다윗에게 주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일을 아들에게 이루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을 하려 하오니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이 레바논에서는 이 두루 왕에게는 해상무역도 굉장히 유명하였지만 여기에 가장 유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백향목입니다. 이 페니키아죠. 페니키아 여러 가지 알파벳이 여기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해상무역과 알파벳. 근데 솔로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백향목입니다. 백향목을 내게 베어내게 하소서. 솔로몬이 제안도 합니다. 그냥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이것을 그냥 사용하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이 지역에 넓게 보면 이 히람도 솔로몬의 그러한 다스리는 나라 가운데 하나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분명히 이야기하죠. 내 종을 당신의 종과 함께하면서 이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냥 공짜로 다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솔로몬이 무엇까지 제공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원하게 되면 당신의 종의 싹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솔로몬이 그냥 그것을 쓰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 그것에 대하여서 비용을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도 하죠. 우리 사람들이 시돈 사람들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으니까 당신이 이 일을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참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뭐 예배당 이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참 필요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심지어는 부동산에 있는 그분도 굉장히 도움이 필요합니다. 잘 중간에 해주셔야지 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지혜롭게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솔로몬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중에 시돈 사람처럼 벌목으로는 잘하는 자가 없으니 당신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이 그 일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싹도 주고 또한 우리의 종도 보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솔로몬의 제안을 들었을 때에 이 히람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참 이게 은혜롭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그러한 소리를 듣냐 하면 이 두로왕 히람에게 이것을 듣는 겁니다.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로 하여금 또 하나님의 이러한 영광의 소리를 듣게 하는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에 보게 되면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내 소유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엔 제사장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러한 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죠. 오늘 솔로몬의 이 모습은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어진 그러한 모습입니다. 히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히람이 크게 기뻐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광야의 샘교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주변의 사람들이 우와 라는 이러한 이야기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뭐 당장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그러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그 기회를 하나님 주시게 되잖아요. 오늘 솔로몬과 또한 이스라엘이 이러한 역할을 하나님 앞에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두로왕 히람을 통하여서 크게 기뻐하며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우리 광야의 샘교회가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주의 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또한 그 히람이 들었을 때에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뻐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사용하라고 하겠죠. 근데 우리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냥 백향목만 사용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뒤에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어다. 솔로몬은 무엇만 구하였습니까? 백향목만 구하였는데 히람은 이 솔로몬의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잣나무 제목까지 사용하시라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저도 예전에 그 주일은십니다고 주일한테 가고 이야기할 때, 여기서 제발 예배 좀 드렸으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갔었는데, 제발 여기서 예배 좀 드렸으면 좋겠다 그랬었는데, 그분이 그 메탄동에 있는 그 장소까지, 메탄동에도 건물이 있는데요 하면서 두 군데에서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열어주심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열어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꽉 막힌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시게 되면 꽉 막혔던 사람의 마음도 눈 녹듯이 싹 녹아집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됩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러한 때이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며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서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하십시오. 바라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이 드로왕 히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정치인입니다. 오늘 말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재밌습니다. 잘 보게 되면 이게 재밌어요. 우리 히람이 제목은 마음대로 그 백향목이나 잣나무나 마음대로 쓰라고 하지만 내 땅에서 당신의 사람들이 마음대로 움직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바로 9절 말씀이죠.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고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우리 9절 말씀 보십시오. 앞에서 솔로몬은 무엇이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나의 그러한 사람들을 레바논으로 보내갖고 당신의 사람들과 함께 그 나무도 이렇게 하는 것도 벌목도 도와주고 싹도 주겠습니다 하는데 이 드로암이랑은 거기에 대해서는 노입니다. 노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에 그 아무리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러한 그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나라에 솔로몬의 백성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 나라에 왜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은 보낸다 할지라도 당신의 사람들이 오는 것은 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십시오. 내 종이 레바논 바다로 운반하겠고 그것을 바다의 뗏목으로 엮어서 당신의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겠습니다. 아마 돌이라고 하는 그러한 장소, 여기 그 이스라엘은 모든 곳이 다 저기는 아니었습니다. 이게 항구로 쓸 수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었거든요. 이 이스라엘 요 지중해 해변은 모래로 다 되어 있습니다. 모래로 다 되어 있어서 깊질 못하기 때문에 땅까지 이 제목을 운반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항구가 몇 군데 없어서 솔로몬이 원하는 곳으로 운반하겠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제가 운반해 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당신이 원하시는 것으로 받으시고 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 9절 말씀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원을 이루어서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아까 솔로몬은 누구에게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까?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드로왕이라면 그걸 원하지 않아요. 나에게 차라리 그 음식물을 주게 되면 내가 알아서 나누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솔로몬이 이 두루왕 히람의 백성들에게 그 싹을 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솔로몬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두루왕 히람이 그거는 원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게 재미있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거나 할 때 우리의 생각대로 할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도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들의 방식에 맞추어 줄 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행해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행해야 되죠. 또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그 솔로몬 뒤에 나오는 말씀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10절 말씀에 오게 되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은 받게 되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히람에게 무엇을 주기로 하냐면 궁정의 음식물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어서 해마다 그에게 그같이 주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게 되죠. 이 히람이 무엇이 껄끄러운가를 아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할까요? 성전 건축을 이루기 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전의 건축을 이루기 위하여서 지혜롭게 그가 이렇게 이러한 부분에서는 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게 되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다 적용하면 가장 좋죠. 되도록이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들이 원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또 세상의 방식에서 그들의 그러한 방식으로 또 소통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행할 필요가 있겠죠.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저는 우리 광야의 샘교회도 이러한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이전을 하고 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편에서는 들어오는 그러한 일꾼은
굉장히 낮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일단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가르쳐야 되겠죠. 잘 가르쳐야 되겠죠. 솔로몬이 바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서 지혜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또한 복음을 잘 전하는 그런 우리 귀한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광야의 생교회에도 이러한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이러한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그러나 솔로몬도 정치가입니다. 분명히.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이제 그걸 하는데 그냥 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는데 몇 명의 사람들을 일으키냐면 3만 명의 사람들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3만 명들을 그냥 3만 명 다 보내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할까요? 1만 명은 레바논에 가서 일하게 하고 2만 명은 2달 동안 이스라엘에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한 달씩 가서 일하는 겁니다. 한 달씩, 한 달씩. 네. 그러니까 계속 일하여서 너무나 진을 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로 하여금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가정을 돌봐야 되고 자신의 그러한 기업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도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히람은 아까 보게 되면 내 땅에는 사람을 들어오지 말아달라고 했었는데 또 여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1만 명은 또 보냅니다. 솔로몬이 히람의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지만 또 솔로몬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좋은 나무나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직접 가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1만 명은 그곳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내게 되죠. 그냥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이러한 것들을 얼마나 지혜롭게 감당하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또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또 말씀을 보면 그 나무하는 사람들만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뒤에 말씀을 보면 또 7만 명의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은 돌을 뜨는 사람, 그 진꾼이 7만 명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나르는 사람이 7만 명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면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보게 되면 예전에 그 돌을 떴던 그러한 지역이 있어갖고 거기 돌을 잘라놓은 그러한 곳이 있는데 와 여기서 이렇게 큰 돌을 떠서 갔구나 뭐 그러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돌을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이게 40톤이 넘는 그러한 돌이 여기에 막 깔려 있습니다. 이거를 뭐 트럭으로 다 싣고 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운반해서 가야 되는데 이 7만 명이나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기에 같이 하는 것이죠. 또 감독하는 사람이 3,300명이요. 또한 귀한 돌을 더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삼고 그 제목과 돌들을 갖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꼭 우리가 꼭 성전을 건축하거나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만이 아니죠. 우리의 가정도 이렇게 지혜롭게 잘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도 이렇게 지혜로운 가운데 세우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감당하는 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직무라든가 일들도 우리가 지혜롭게 행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나타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때로는 그들과 소통하는 그러한 방법은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도 사용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